반갑습니다. 어제가 광복절이었는데 오늘 예배할 때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의 일터와 가정에 광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불안한 시대를 삽니다.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있고 전쟁이 끝나지 않고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갈등하는 양상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롤러코스터를 계속 타고 있고 우리의 경제 전망도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는 일상을 삽니다. 불안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볼 때 남유다의 모습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외적인 면을 봤을 때는 우리보다 훨씬 더 불안한 때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동족들이 아수르에게 망했고 이제 남유다 안에서는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냐? 아수르가 점점 좀 팽창하고 있고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애굽에 붙자. 애굽이랑 편을 먹고 좀 버텨보자 하는 의견이 있고 아니다. 애굽은 우리의 대적이다. 그럴 수 없다 하는 내부의 갈등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불안한 때이고 또 여러 가지 내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불안한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 이 노래를 부르리라. 아니 지금 상황과 환경이 너무도 어려운데요.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니까요.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아수르의 팽창은 가속화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분열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가 그날에는 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환경과 상황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더 지나고 나서 남유다는 정말 아수르가 물러가고 어떤 방해나 대적도 없고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합니다. 포로기를 보냅니다. 포로기가 몇 년입니까? 장작 70년입니다. 70년을 그 고생을 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보내주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환경에서는 지금 눈에 보이는 데에는 그 어디에도 노래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 기쁨이요 잔치요 해방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처음 행하신 기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 혼인 잔치집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잔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에 가장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 우리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의 말에서, 우리의 일상의 생각에서, 우리의 일상의 행동에서 그 기쁨과 그 평안과 그 감격과 그 소망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 잔치하는 겁니다. 소망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면 어떤 장면이 생각나냐?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13장까지 살펴보면은 계시록 13장까지는 강력하게 용과 짐승이 세상을 거의 움켜잡은 것과 같습니다. 계시록 13장까지 보면 용과 짐승의 세력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14장에서 무엇이 등장하냐? 어린 양이 등장하십니다. 어린 양이 등장하셔서 어린 양이 14만 4천, 그러니까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노래를 합니다. 13장까지에 있어서 저 강력한 용과 저 강력한 짐승이 세상을 장악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14장에 가서 어린 양이 이기시고 그 이김은 어린 양만의 이김이 아니라 14만 4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대단히 큰 위협을 당합니다. 동족들은 이미 망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차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날에 노래할 것이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일상에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우리의 일상에서 일터가 만만치 않고,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고, 몸은 아프고, 상황과 환경은 안 좋아지는데 주께서는 우리에게 그날에는 노래할 것이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이 무엇입니까? 노래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본문에 있어서 그 노래를 말하는데 먼저는 무엇을 말씀하시냐?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26장 1절에서 그날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말씀하시고, 2절에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하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먼저는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입니다. 세상에서 지금은 이 사회 정서가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이 신의라는 무게가 대단히 가벼워져 버렸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신의가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의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냐? 내가 좀 불편을 겪어도, 내가 좀 손해를 봐도 신의를 지킵니다. 한번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의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이득입니다. 돈입니다. 돈 때문에 신의가 가벼워져 버렸습니다. 돈 때문에 약속이 가벼워져 버렸습니다. 내 이기심 때문에 신의라는 것은 대단히 뭐랄까요? 볼품없는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신의를 지키는 나라입니다. 성도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말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신의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심지가 견고하다, 심지가 견고하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먼저 떠오르는 건 촛불이죠. 심지가 있고 심지에 불이 붙습니다. 심지가 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는 촛불이 안정적입니다. 심지가 흔들릴 때는 촛불이 꺼질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중심이죠.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에게 평강을 주신다 하십니다. 평강이 무엇입니까? 샬롬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는 우리가 가장 갈구해야 할 것은 평강입니다. 샬롬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샬롬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평안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단잠을 자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불안과 초조와 한숨을 입에 달고 삽니다. 이거 아닌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환경과 상황이 안 좋아도 평안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마라나타를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평안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환경이 좋았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카타콤과 같은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임을 당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샬롬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어떤 식으로 본다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봉사를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지가 견고한 사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 중에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뽑자면 욥을 뽑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욥기를 보면 이는 대단히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말씀하실 때 그는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의 모습이 어떠냐?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주시는데 환경과 상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산과 가족들과 건강이 날아갑니다. 그래도 그는 심지가 견고합니다. 욥기 1장, 2장까지 보면은 그는 심지가 견고합니다. 언제 그가 흔들립니까? 3장에서 흔들립니다. 3장에 가서 자기의 생을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에이, 욥도 다르지 않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니까 3장까지 간 겁니다. 욥이니까 3장까지 간 거예요. 보세요. 자기 재산 다 날라갔어요. 뭐 양과 염소와 가축들 다 도둑 맞았습니다. 우리식으로 치면 뭡니까? 주식 다 떨어졌어요. 우리 집이 그린벨트로 묶였어요. 있는 거 그거 요거 지키면서 사는데 요거 다 날라갔다고요. 식구들 자식까지 죽었어요.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하고 떠났다고 나오진 않는데 이 정도 말할 거면 거의 떠났을 겁니다. 떠났어요. 그때까지 지킵니다. 3장에 가서 원망해요. 우리였으면 3장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못 갔을 겁니다. 1장 앞부분에서 거의 먼저 욕했을 겁니다. 저는 조금 낫죠. 저는 한 1장 한 중반부까지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심지를 지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광복절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교회에 대단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영락교회를 개척하신 것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어른이셨는데 그분은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92년에 수상을 하십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죠. 종교인들 중에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뽑아서 수상을 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죠. 영광스러운 자리에 수상을 하는데 앞에 나가셔서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신사참배를 했던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환경,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상황,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 그 상황에서 그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가 견고할 때 샬롬의 은혜가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할 때 단잠을 잡니다. 심지가 견고할 때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립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나는 약한데, 나는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데, 그런데 어떡하나?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나 다행인 것은 이사야 42장 말씀에 주께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으로 말하는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을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시는 겁니다. 우리는 심지가 견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심지가 견고해서 한결같고, 우리는 심지가 견고해서 신의를 지키고, 우리는 심지가 견고해서 언제나 죄를 멀리하고 대장부 같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어떠시냐?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우리를 돌보시고 어루만지시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를 주께서 어루만지셔서 우리에게 평강과 위로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세상을 봤을 때 심지가 견고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봤을 때 평안할 수 없습니다. 아수르를 봤을 때 마음의 중심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소년 다윗이 이제 용장 골리앗 앞에 섭니다. 세상은, 상황은, 환경은 마치 블레셋의 용장 골리앗과 같습니다. 세상을 봤을 때, 환경을 봤을 때 블레셋의 용장 골리앗이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감히 그 앞에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네가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다윗이 믿음으로 나갈 때 블레셋의 용장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엎어져 넘어지고, 세상은, 환경은 그 자리에서 그 어떠한 힘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한숨에서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으십니까? 심지를 견고히 붙드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샬롬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평안하십시오.
단잠을 주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돌아본다면 하나님은 한결같이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 한결같이 내게 좋은 것들로 주셨고 하나님 언제나 나를 인자와 긍휼로 덮어주셨습니다. 돌아본다면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사셨습니까? 돌아본다면 성도는 여러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았나? 돈으로 살았나? 사람으로 살았나? 지식으로 살았나? 경험으로 살았나? 환경으로 살았나? 아닙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삽니까?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 심지가 견고하지 못했지만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나는 죄짓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주님은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고 품어 안아 주셨습니다. 남유다가 어려움에 휩싸입니다. 국가적인 위기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고 우리의 개인과 가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광복의 대한민국에 이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를 바라보아 심지가 견고하여 샬롬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의인의 길은 정직하다 하십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합니다. 주님을 칭하는데 정직하신 주라 말하고 그리고 성도에게 있어서 의인의 길은 정직하다 말합니다. 재미있는 건 아까 언급했던 계시록 14장에서도 5절에 뭐라고 표현하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14만 4천은 택함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이 택한 14만 4천이다 말하십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정직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정직의 가치라는 건 기독교 신앙 안에 있어서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왜 정직하지 못합니까? 왜 정직하지 못할까? 왜 정직보다는 우리의 합리화로 유도리를 말하고 지혜를 말하고 요령을 말할까? 정직이라는 가치를 왜 너무 거리감 있게 생각하고 과거에 뭐랄까요? 요령 없는 방법으로 치부할까? 정직을 선택한다면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가 돌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정직하지 못합니까? 돌아가야 되니까 정직하지 못합니다. 정직한 선택을 하는 순간 내가 불편을 감수하고 정직한 선택을 하는 순간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길을 간다고 치면 내가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나쁜 겁니다. 좋은 예가 아닙니다. 지혜롭게 선택하고 유도리 있게 하고 좀 뭐랄까요? 그 상황과 환경에 맞게 선택을 한다면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대입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대입을 해보세요. 정직하지 못하면 빨리 갈 것 같습니다. 정직하면 돌아갈 것 같습니다. 정직하면 더 수고로울 것 같습니다. 정직하면 더 불편할 것 같습니다. 정직하면 내가 더 많은 짐을 과도하게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직하지 못합니다. 아닙니까? 맞으실 겁니다.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표현에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신다 하십니다. 첩경이라는 표현이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에서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와요. 성경 전체에서 거의 안 나옵니다. 첩경이 뭡니까? 지름길이죠. 정직한 선택을 하는 순간 세상에서 봤을 때는 돌아가는 길이고 정직한 선택을 하는 순간 세상에서는 바보짓을 하는 거고 정직한 선택을 하는 순간 세상에서는 손해보는 건데 하나님 보실 때는 천지 만유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다. 정직한 길은 척경이다. 그 길이 지름길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일상에서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아둔해 보입니다.
그 길이 불필요해 보입니다. 그 길이 답답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어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 십자가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정직한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좁고 협착한 길을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갑니까? 넓은 길을 갑니다. 평탄한 길을 갑니다. 공감받는 길을 갑니다.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언제나 한결같이 정직한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가신 길을 세상에서 봤을 때는 실패한 길이었습니다. 왜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수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심지어는 유대인들 안에서도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보건 외부에서 보건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자리보다 수치스럽고 모양새 안 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이 땅을 사셨으며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영광의 부활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밟아 이기셨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 한정된 구원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 옛날의 에덴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들의 행동이, 어떨 때는 여러분들의 선택이 세상에서 공감받고 지지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선택으로 손가락질을 당하고 손해를 감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금의 모습은 깜깜한 밤과 같았습니다. 9절의 표현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깜깜한 밤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직 칠흑 같은 어두움이 엄습해 있고 아스루의 위세는 꺾이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왜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광명한 새벽을 빨리 주지 않으십니까? 사도행전 27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유라굴로라는 굉장한 강풍을 만납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해를 보지 못하고 곧 있으면 죽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파선을 합니다. 목숨이 위태롭고 이미 배에 있는 많은 것들을 버렸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지금 배를 타고 복음 전하러 가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치면은 뱃놀이 가는 게 아닙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표적인 유희, 즐거움은 무엇이냐? 뱃놀이입니다. 뱃놀이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행 중에서 가장 돈 많이 쓰고 안락하고 표현하면 럭셔리한 여행이 뭡니까? 크루즈입니다. 크루즈 안 타보셨어요? 크루즈도 안 타보셨어요? 크루즈는 뭡니까? 가장 럭셔리한 거죠. 여기서 좋은 음식 먹고 또 음악을 연주하고 밖에서 바다를 보고 내려서 또 관광하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지금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 관광 가는 거 아닙니다. 뭐 한갑 칠순돼서 크루즈 타고 정말 누리려고 가는 거 아닙니다. 복음 전하려고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학벌도 좋아요. 그거 다 내던지고 뭐라고 말하냐? 그거 배설물처럼 여긴다. 어떻게 배설물처럼 여겨요? 서울대 나왔다니까요. 로마 시민권, 미국 시민권이라니까요. 그거 여러분들 배설물처럼 여기실 수 있습니까? 못 여깁니다. 사도 바울이니까 가능한 거죠. 그거 내던지고 복음 전하겠다고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강풍을 만나서 배가 박살이 났다고요.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성도답게, 집사답게, 직분자답게 살려고 용기 내고 힘을 내서 내가 신앙적인 선택을 했어요. 손해를 봤어요. 돈도 냈어요. 자존심 상하는 것도 참았어요. 그런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온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주는 거 그거 참겠는데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를 몰라준다니까요. 내 가까운 가족들도 나를 몰라준다니까요. 밤과 같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하나님 주시는 샬롬을 바라봅니다. 유라굴로 때문에, 강풍 때문에 배가 파손을 하고 사람들은 죽음을 말합니다. 이제 죽는 거 아닌가? 그 배에서 사도 바울 단 한 사람이 말합니다. 소망을 말합니다.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고 사도 바울의 말대로 그 누구도 생명을 잃지 않고 그 배는 초라한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교두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과 같은 자리를, 밤과 같은 처지를 보내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그랬고 사도 바울 또한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류형선 선생님의 노래 중에 모두 다 꽃이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어떨 때는 우리의 일상에 아름다운 들판에 핀 꽃과 같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는 예수를 잘 믿어서, 세상 말로 한다면 세상 말입니다. 예수를 잘 믿어서 복 받은 것 같고, 누구는 예수를 잘 믿어서 형통한 것 같고, 누구는 예수를 잘 믿어서 집에 늘 좋은 소식만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처한 자리가 들판의 꽃이 아니라 길가 같을 때도 있습니다. 돌 틈에 조금 있는 흙에 뿌리를 내린 꽃과 같을 때도 있습니다. 내 일터는, 내 자녀들은, 내 기도의 제목들은 그리 대단하고 면이 서고 그럴싸하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을 더 많이 마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그러셨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보내신 자리에서 꽃을 피십시오. 들판에 피어야만 꽃이 아니고 산에 피어야만 꽃이 아니고 길에 피어도 꽃이고 돌밭에 피어도 꽃이고 공사판에 피어도 꽃이고 처량하고 모양새 안 나는 자리에 피어도 꽃입니다. 예수께서는 낮고 천한 자리에 핀 꽃이셨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 가운데 신앙으로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아름다운 꽃을 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이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슬픔이 떠나가고 죽음이 떠나가고 죄와 사망이 떠나가고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영광의 노래를 부르는 그날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의 제목들 놓고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시겠습니다.